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곧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하니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니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리손을 데리고 하니 이는가 우리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먼저 어린이 설교입니다. 어린이 설교 후에 문정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얼굴을 보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혹시 방학이 되면 뭐 하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여행하고 싶다면 미리 계획을 우리가 세우죠. 해외여행을 갈 것인지 국내 여행을 갈 것인지.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에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코로나가 다 나와서 다 없어져서 여행을 간다고 하면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라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생각만 해도 신나죠?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밖에 나가서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생겨서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한테 떼써야죠. 여행을 못 간다고. 아니면 포기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과 다른 일들이 이렇게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이렇게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다 까먹지는 않으셨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또 여러 지역을 들려서 쉬다가 가게 돼요. 먼저 두로라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 때에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또 두 번째로 이렇게 권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손발을 꽁꽁 묶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면 어려운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합니다. 제자들과 선지자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바울과 일행들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대가 있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위해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은 이렇게 반대가 있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이 방해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행을 위하여 세운 계획이나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갈 수는 없고 당장 가질 수도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하루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쑥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늘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설교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자.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따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믿음의 터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반대나 포기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에는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린이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리 잠깐 보여드리면 이 제목이 살고 싶어서 더 살리고 싶었다 라는 책인데요. 어릴 때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심장을 몇 번이나 열었던 이런 한 분이 문득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 병실 안에서 이렇게 창밖을 보다가 그 마침 바라봤던 곳이 이렇게 도서관이었대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의대생들을 보면서 혹시 나도 건강이 따라주면 내가 받은 그 수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수혜를 베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베푼다는 표현을 또 이 안에서도 나중에 바꾸는데 베푸는 게 아니라 감사를 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그 한계를 넘고 결국은 지금 부산에 있는 해운대 그곳에서 그 의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 인생은 계속되이 이렇게 반대, 한계, 어려움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감사를 나누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계속되이 그냥 그곳에 그 한정되이 살 것이냐를 가름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벌써 사도행전 21장을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초에 불어닥친 코로나의 그 어려움은 한 해 내내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일상들을 다 송두리째 뺏어가고 심지어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즐거움과 복됨조차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더더욱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회복하는 일이고 또 내가 살아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저 작은 울림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우리를 어떠한 일들을 맞이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맞서 나갈 힘과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태도를 살피고자 할 때 주님 은혜 주셔서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 저희 앞에 직면한 것들과 함께 비교하며 또 우리도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렇게 그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할 때 혹이나 내부와 외부의 반대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행동하시는지요? 어쩌면 답은 너무나 쉬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주춤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부나 외부의 반대를 만나면 주춤하고 상당히 고민스럽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들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함께 가는 동지요 동료라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같이 가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그러할지라도 혹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맡기신 소명은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반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모두를 만족해 하거나 납득시킬 수 없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반응이 어떠한가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소명, 그리고 그것을 위한 각오를 가질 때야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이렇게 같이 살피려고 할 때 제가 굳이 설교의 제목을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첩첩이 방해들이 있고 첩첩이 사실은 가지 못할 일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갔어요. 그게 이제 17절에 18절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끝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향했던 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려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더 큰 지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예루살렘의 일들은 마치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이후에 로마를 향해 가는 사도 바울의 일관된 심정과 더불어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저마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그것을 흔들어 포기하도록 방해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뜻과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야말로 과정에서는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자신도 내부 외부의 반대에 의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에 참여하는 일 자체가 영광된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일 자체만 보면 그 한계에 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에 부르셨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룬 교회의 고백과 꿈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저희 속에서 사람이 자라나는 것, 특별히 청년들이 복음화 제자와 사역자 하는 이것이 사실 상당히 지난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열린 교회에 주셨다. 이것은 참 복된 일이고, 혹시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기도할 것이지만 통일을 준비하면서 감당하는 여러 사역들, 아직 가보지도 않고 아직 열리지도 않은 북녘 땅이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사실 이 영광된 부르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만 해도 우리는 큰 기쁨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이 아직 완성과 성취는 아닐지라도 중간 과정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을 누린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더더욱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살피려고 오늘 본문을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경로를 잠깐 살피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두 번째로 살필 때 여기서는 두 번의 반대, 두 번의 어려움, 장애를 만납니다. 그러나 마지막 15절부터 내용은 결국 그것을 누리게 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도착 요 내용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한 경로를 말하고 있는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경로를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는 거기 살아본 적도 없고 또 직접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무척 막연한 지역이지만 이것을 읽으면서는 지명은 낯설지만 바울이 이렇게 다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가? 그럼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여기 지금 밀레도라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도착 이제 거기서 저희를 작별하고 그러니까 즉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제 작별을 하고요. 행선 배를 타고 행하여 바로 고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은 로도라는 곳에 갔고 거기서 또 바다라로 갔습니다. 이렇게 지명들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거기 바다라에서는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베니게는 저기 구브로 지나서 있는 데거든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 이스라엘 왼편 바닷가 쭉 위쪽에 있는 두로에 상륙하니 이렇게 해서 지명이 이렇게 대를 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게 왜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을 다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여행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둘이 뭉실하게 여기저기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라 바울과 그 동료들은 매일매일 아주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당시에 사용 가능한 교통편이었던 배를 이용하여 그 지중해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실제성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무슨 일인가를 감당하려면 필요한 일들, 도구들, 비용들,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섬세하게 살피고 적합하게 준비하는 일이 지금도 필요한 것처럼 그때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꿈을 제시하고 갔던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일들을 감당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왜 그렇게 내용을 기록했을까 싶을 때 그들의 목적이 복음 전파에 맞추어져 있음을 생각할 때 이들이 얼마나 공적인 철저함을 가지고 행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은 한 과정에서 이전에 본인들이 그냥 개인일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공적인 사역자로 서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이들에게 되게 중요한데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지속되기 때문에 중간에 외부에서 반대가 있어서 주춤할 수는 있어도 포기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니까. 이를 나중에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은 행동 거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의미상으로는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일의 전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고 구체적이며 그러기에 무척 자신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이것은 응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만 살면 내가 짊어지고 가는 나만의 삶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며 부름받은 자로서 살면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삶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름받은 이후에 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공적으로 무슨 임명서를 주거나 그래서 하는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면 공무원 어디에 속한 무슨 삶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자체가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산다라는 의식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의식이 그를 주관하고 있는 한 외적인 다른 것들이 그를 흔들고 그를 어렵게 하여도 그것 때문에 주관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인사권자가 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 그게 중요해요.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게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물결처럼 파도가 일어나도 실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원하고 나를 부르신 이가 보내신 삶을 사는 게 그에게는 가장 주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의 여정이 여기에 이렇게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일을 두 번째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4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제자들과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스토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이따 풀어볼게요. 이렇게 바울은 말하자면 아주 자신이 공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서 지금 가이사랴에 가는데 두로에 가서 먼저 7일 동안 머물렀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이사랴에 가는데 거기서도 일어나는 일은 동일합니다. 성격이. 그냥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반대하는 일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장소가 다른데 똑같은 사건이에요. 본질상. 그래서 그 4절 이하의 내용을 첫 번째 보면 4절부터 6절까지의 스토리가 첫 번째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언제나와 같이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제자들을 찾아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제자들을 만났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지금 두로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1회, 즉 7일을 머물렀어요. 사도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을 격려하는데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동시적이라고 할까요? 그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뜻밖이죠, 그렇죠? 제자들이라면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후에 가이사랴에서도 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제자들의 입장을 잠깐만 먼저 얘기하면 복음 사역자인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라면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삶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심정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 제자들은 올곧게 거기에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저는 여기 상당히 두 상황이 지금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하는 4절의 이 대목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살피는 우리로서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혼돈과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이 반대한다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겠다고 바울이 말한 것이 성령께서 주신 뜻이 아니고 바울 자신이 스스로 세운 개인의 꿈이었나? 아니면 개인의 야망인가?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할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그런 심정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구나를 알 수 있는데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자는 이제 그 부인과 아이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바울을 전송하기를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함께 나와서 배웅함으로써 최상의 예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는 그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존경과 진심 어린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결코 그 자기 야심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더불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더 편안하게 사역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구나. 제자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자들은 보통은 자기 자신만 와서 인사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성경이 처자들이 함께 나왔다고 하는 건 스승을 향한 최상의 예의를 다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감동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은 단순하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었고, 저는 성령께서도 그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를 염려해 주시는 진정한 배려였다. 우리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20장에 살핀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나눴던 그때의 그런 심정. 그러니 사실은 한 부분만 만약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봐서 그것을 반대하는 양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문제로 여겨지지만, 이것이 성령께서도 그가 걸어갈 길에 겪을 그 어려움들을 염려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반대라는 측면이 아니라 참으로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사명이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실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경우에도 성령을 근심케 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에 바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그의 가는 길을 안타까이 여기며 도리어 안 갔으면 하는 이런 배려와 염려와 살펴줌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가 걸어간 길은 참으로 믿음의 길이고 참으로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고난을 자원한 길이다. 즉 그리스도를 따라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의 이 길이고 제자들과 관계에서 이러한 모습인데 정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헌신되었는가, 얼마나 주의 약속과 주님의 부르심을 의지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가. 혹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의 10계명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주변으로 가라. 아무런 보장이 없는 곳을 향해 가라. 그리고 덧붙인 말이 이거예요. 아내나 어머니가 반대한다면 틀림없다. 그 길을 꼭 가라.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책을 소개했던 이 심장병 환자, 지금도 심장병 환자죠. 직업이 의사여서 그렇지 지금도 심장병 환자인 이 사람이 쭉 책을 읽어보니까 바로 그 거창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제가 뭐 학교에 특정하거나 어떤 직업에 특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갖느냐, 이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주장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야 남들이 다 반대하는데 뭐 여기 또 특별히 뭐 성령까지 반대하는데 제자들이 반대하는데 우리한테 얼마나 관용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도 드렸잖아요. 제가 위 내시경 건강진단을 받는다고 이렇게 누웠는데 내시경이 목에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아니까 예전에 제가 거의 20년 전에 처음 할 때 그때는 제가 아주 가까운 의사분이 이제 저를 해줬는데 저보고 목이 상당히 예민하대요. 그러면서 마취약을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언젠가 한번 받을 때 그 아내와 제가 같이 가서 받느라 둘 중에 한 사람은 그 의식이 있어야 마치고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아내도 둘 다 그 목에 마취제를 사용해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기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하도록 하고 저는 말하자면 생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웬걸 진짜 이게 그 침상에 누워서 내시경이 목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는지. 근데 그 대목에서 제가 저의 밑바닥을 봤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어서 오늘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꾸 구역질을 하고 못 받아들이니까. 근데 제가 목에 그게 들어가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 뇌리 속에서 이런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 근데 그러다가 그 의사가 너무 재밌는 게 막 그렇게 짜증을 내다가 그냥 여기까지 됐으니까 야 어떻게 좀 해봐요. 막 그러면서 꾸역꾸역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결국 내시경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침상에 누웠을 때 사람이 위기에 닥치면 그리고 사실은 그 침상 위에 혼자 누워 있다는 게 의사와 간호사들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마치 한 마리의 어떤 이렇게 짐승처럼 막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근데 그때 본성이 딱 나오더라고. 편하고 싶고 이거 힘든 거 빨리 포기하고 싶고. 근데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은 저와 비교도 되지 않게 제자들 속에 임한 성령의 감동이 그를 말려야 된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쩌면 여기 보니까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의 언급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5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세. 그러니까 사실 7일 동안 있으면서 아마 제자들은 제가 상상해 볼 때 어떻게든 선생의 마음이 변했으면 했을 거예요. 이렇게 설득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성령을 거절하냐고도 하고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순전함,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선 자신의 온전함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를 보내드려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죠. 서로.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무척이나 감동적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지도 않고요. 누가 누구를 공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치나 아니면 좀 하급한 관계들을 보면 늘 나타나는 게 내 뜻과 네 뜻이 다르면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헐뜯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말을 안 듣는 사도 바울은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그러면 거기 가려는 게 네 야망이야?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제자들이 그렇게 예의 없이 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언급이 없는 것을 볼 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을 성숙하게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그는 배에 올라서 그 다음 행로를 갑니다. 그 다음 행로가 바로 7절 이하에 나오는 두로로부터 돌레미아에 이르러 그 다음에 이튿날 가이사에 가는 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제자들하고 두로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처음에는 두로에서처럼 되게 기쁜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가이사랴에서 그 누구를 만나냐면 초대교회 첫 집사 7명 중에 한 명인 빌립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6장에 빌립이 세워지고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일 이후에 사실 그 다음에 언급이 없었는데 그때도 얼마나 복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렇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교회 직분자들이 얼마나 진리에 우뚝 서 있었던가를 저희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빌립은 그 이후에 여기 지금 가이사랴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정말 오랜만에 만난 그 즐거움이 얼마나 복됐을까요? 마침 거기에 더하여서 빌립의 딸이 4명이 있었는데 모두 예언, 즉 복음 사역을 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험하고 힘든 복음 사역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사실은 앞에 두로에서 있었던 일 같은 또 한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스토리는 여기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단순합니다. 예. 띠를 가져다가 그 띠를 가진 사람이 이후에 어려움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이 앞에 제자들과 사건과 연관되는 게 2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11절의 내용이 있어요. 똑같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표현과 같아요. 그 2번째는요. 그 내용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반대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제자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빌립의 자녀들, 거기에 또 아가보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유대에서 온 선지자, 이렇게 해서 마치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것을 가지 말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맞이하고 있는 빌립과 그 딸들에 더하여 그를 아끼는 무리들 모두가 그러한 위험한 길을 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우리는 이미 해석을 했죠. 이를 염려해 주는 마음이다.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고맙고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오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뭔가?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느덧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되게 복되고 잘 살게 된다는 것과 비슷한 양 보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할 때 실패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계속된다? 뭐 이렇게 잘못 해석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면 남들보다 덜 고생하고 더 편하게 산다고 또 해석되기도 합니다. 해석된다? 아니면 그런 분위기가 자아낸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덧 더 안정된 것, 더 편안한 것, 보장된 것, 이런 것들을 쫓지 실제로 그렇지 않은 복음이 원래 가진 그 날 것, 거친 것, 투박한 것, 힘겨운 것, 아무도 원치 않지만 그 안에 담긴 더 존귀한 것, 이런 것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교회 자체가 가지는 의식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보장된 것, 더 편안한 것, 안정된 것, 나아진 것, 이런 것들을 쫓지,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제 어쩌면 2000년 전에 아득한 사건이라 우리랑은 거리가 먼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 성향, 요즘에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성향이 점점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조차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섬긴다? 그것은 고생을 하는 길을 왜 굳이 가느냐라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 때 그 표현이, 여기 지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했던 표현이 여러분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의 띠를 11절부터 잠깐만 보겠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에요. 그러니까 이 띠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 가면 잡혀갈 것이고 고생할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 12절에 그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자들의 반대를 반대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으로의 권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도 사실은 아가보가 이렇게 얘기한 걸 마음에서의 염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 반응한 내용은 13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설교에 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가이사라 이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거쳐 아시아와 마게도냐의 곳곳에 다닐 때마다 그렇게 붙잡히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할 뻔한 일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고 할 때도 역시나 거기서 동일하게 그런 일을 겪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려움보다 더 복된 것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살필 세 번째 내용인데요. 바울의 각오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 보았는데, 바울은 결박이나 죽음조차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 말라고 하는 반대를, 이 반대에는 앞에 제자들보다 훨씬 많은 수가 동참하고 있어요. 오래됐던 지인인 빌립, 그의 딸들, 그 다음에 심지어 유대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 그것에 감동된 여러 사람들이 다 권하였는데도 그가 권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한 기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신앙도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전혀 똑같이 살되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이제 그게 이제 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신앙에 있어서의 그 의롭게 됨, 그 구원함을 얻음,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참 많이 얘기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 세상, 복음이 필요한 세상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외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양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고민이나 성경에 보여주는 것이나 그것에 대한 지향이나 그것을 가지고 적용이나 실천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구원 얻었는데 사는 건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 갖고 좋은 것 하고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스타트 라인인데 구원함을 얻고 그 뒤에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무궁한 단계. 그러니까 뭘 시작하고 무엇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더 깊은 세계가 있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땅 위에서 살면 하늘이 얼마나 높은가를 그냥 바라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수천 킬로가 되고 그것을 뚫고도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이해를 가졌던 거죠. 그러니 모르겠어요. 우린 그냥 땅에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지 못하는 게 아는 자들에게서는 참 안타까움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쭉 살피면서 여기까지가 끝이면 사실은 그 다음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설교 시작하면서도 왜 오늘 설교 제목을 17절 이렇게 잡았느냐 하냐면, 이미 15절과 17절에 이제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문장으로는 17절이 명확한 터라 제가 이제 그것을 제목으로 잡았지만, 여기 사도 바울이 모든 배려와 권면 그리고 예언까지 말하자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주하기 쉬웠을 그 지점 넘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구원 얻은 삶, 이것만이 아닌 그 너머에 주께서 부르신 더 영광된 부르심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장면이 그 15절부터 18절에 펼쳐집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조금 전에 제자들이 뭘 반대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빌립과 다른 사람들이 뭘 반대했어요? 역시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었죠, 그렇죠?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는 두 번이지만 실제로 제자들과 동료들이라고 하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층과 더불어 그들을 이끌었던 성령의 염려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할 때 어쩌면 전방위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 깊은 배려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주하였더라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더 큰 영광스러움이 그 다음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는 형제들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영접한 일입니다. 본문에 있으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고보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지점 너머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지금 바울은 경험하지 못했을 일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어쩌면 근데 필치가 너무 담담해요.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짐 싸면 가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그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전처럼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알죠. 근데 사도 바울에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행장을 준비하고 가지만 사도 바울이 두로를 거치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를 거치고 과거로 돌아가면 에베소를 거쳤어도 또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적은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늘 바깥에 나를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다 내 안에 있어요. 나는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줘요. 특별히 성령께서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더 큰 부르심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을 때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예루살렘에 가고 거기서 영접하는 형제들을 만난 것이 대단한 일인데 다른 곳에 가거나 있었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들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대단해. 그 길을 간다는 게 고생 직설하게 한다는 길을 간다는데 아직 고생 안 하는데 대단해. 그렇습니다. 뭐든지 주를 위해 한다면 그것이 기쁘게 여겨지실 터예요. 하지만 그 다음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직 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계획과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의 귀한 도구가 되는 영광을 그거 누리지 못해요. 그냥 그 자기 시야에 보이는 자기에게 익숙한 삶을 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너머에 자기의 생각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을 넘었을 때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원래는 작정하고 설교 마지막에 이 책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심장병 환자가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갖고 그 심장을 3번인가 열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됐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담담하게 써요. 그래서 이 책을 1차적으로 보면요. 그냥 그런 얘기 아니야? 심장병 환자가 이기고 의사 돼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이것의 수면 밑이 되게 넓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소개하게 된 이유가 이게 최근에 막 나왔어요. 얼마 전에 막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 그전주에 이렇게 소개했던 책들 중에 좀 오래된 책들도 있는 터라 신간을 소개하고 싶었던 내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매 챕터를 제가 이메일로 다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책으로 묶였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사실 이 책을 쓴 저자인 신승건이라고 하는 이 외과 의사가 오래전부터 여러 책을 읽고 서평을 나누는 일들을 했었는데 책들을 소개하고 하는 거라 제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시중에 발간되지 않는 책을 이 사람이 하나 발굴해서 그것을 제시한 게 제가 이 사람을 더 깊이 알게 된 이유입니다. 그게 시중에 없어요. 못 구하는 책인데요.
위험한 항해라는 책이에요.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갈 때 그 책을 갖고 갔어요. 성경하고 그 책 딱 하나 갖고 갔어요. 그 전에도 이 사람한테 책을 받았는데 여러 번 읽고 가면서도 사실은 또 읽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이거예요. 예전에 남국을 탐험했던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전 스토리예요. 도전 일지,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얼마나 그만두고 싶고, 얼마나 죽을 것 같은 일들을 수없이 겪어낸 그 수기를 사실은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돈을 내서 했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근데 외부에 팔리지는 않는 책이에요. 그 책을 내서 특별히 요청한 사람들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이 책을 이렇게 쓴다고 할 때 겉으로 드러난 야트막한, 뭐 표현하자면 그냥 평범한 의사의 스토리, 심장병을 이겼다, 여기에 머물면 제가 그다지 감동을 안 했을 텐데, 이 사람이 쌓아왔던 그것의 언저리 안에는 아직도 미완이지만 앞으로 계속 갈 그 자기를 이끄는 치열한 도전?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 여기에 머물지 말고 정말 역사가 진전하고 사람들의 삶이 진전하는 것들을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 오늘 본문 뭐 구조로 보면 되게 간단해요. 반대를 겪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저는 어제 그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이 책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저는 심장병 수술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뭐 몸은 뭐 이렇게 저렇게 나이는 들어가지만 건강합니다. 인생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은 것이 있지만 이 사람이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한 자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려움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던가?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모습으로 나는 그 앞에 섰던가? 특별히 일반적인 의술을 베푸는 의사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비교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산다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정말 많은 돌아봄을 갖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만해도 되고 뭐 그 정도면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이 땅에 속하고 그냥 뭐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기준에 매여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심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저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바울의 길은 수많은 동료의 격려 그리고 염려, 성령의 간섭하심을 넘어선 길이었으니 이제 이후로 더 많은 반대를 만나도 감당할 자양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뼛속 깊이 새기는 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여기 이렇게 서서 이 시대 속의 한 교회로 지낼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확실히 믿기를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시대 속에 목사를 직업으로 하는 생계형 목사로 살라고 하나님이 이 길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를 직업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 우리 교회를 왜 세우고 이 교회의 교인들로 우리를 모으셨을까? 이제 오늘은 2020년에 2번 남은 주일이고 오늘 지나가면 이제 1번 남았습니다. 그러기에 올해까지 저희는 사도행전 21장을 살필 것입니다. 바울의 계속되는 이런 도전, 이것을 살핀 후에 여러분 내년에는 그것을 묻고 그것을 위해서 힘껏 주께서 기뻐하시는 험한 길을 내딛는 성도들이요 부르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도전하고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어쩌면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이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저것 때문에 그냥 시간 보내다가 인생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도록 부르심을 자인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되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부르심 안에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부르셔서 2000년대 살았던 한 연약하나 영혼이 담대했던 사람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의 파편들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고 또 지금도 있어서 그것이 한 작은 책으로 또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살피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 내게 익숙하고 내게 편안하고 그래서 남들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삶에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부르신 것들을 위해 기꺼이 반대와 염려를 넘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코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힘듦보다 더한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기다릴 줄 믿사오니 주께서 부르신 삶이라면 그 길을 힘껏 걷는 복됨이 2021년에는 저희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